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생의 뿌리가 되며 기초가 됩니다. 실패와 좌절, 낙심, 불안, 절망, 걱정에 붙들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과 같습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용기 그리고 소망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엎드리며 당신의 말씀 안에 서려고 몸부림칩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우리의 존재를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에 연결되어 인생의 어두운 밤도 하늘이 비춰주는 그 등불 빛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원래 34장까지인데 34장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33장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 우리가 읽었을 때 다루지 못했던 한 지파가 있는데 그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레위에게 선포하였던 축복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49장에 보면 제가 어제 그런 말씀드렸죠.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이제 12아들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는 12아들이 아니라 그 머리가 되었던 아들들의 자손들이 이제 쫙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이 자손들을 향한 또 모세의 축복의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49장에서 레위라고 하는 지파가 야곱으로부터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레위와 시므온은 아주 폭력적인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타 민족들을 아주 참담하게 그들을 죽이는 일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아버지가 알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저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어디에도 복에 대한 내용이 없죠. 이들은 아주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어울리지도 말아라.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야곱을 통하여서 레위와 시므온 지파의 시므온 두 아들들에게 선포됐던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제 본문인 신명기 33장으로 가보니까 거기에서 시므온 지파는 아예 명단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빌고 말고 할 대상 자체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시므온은 아예 오늘하고 어제 본문에 아예 등장하지 않고 레위 지파가 딱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 8절부터 11절입니다. 33장 8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이 이를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주를 받았던 레위라는 사람이 오늘 신명기로 딱 가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언하면 결정된 거야 라고. 저 사람은 끝난 거야. 저 인생은 이미 운명이 결정 지어졌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뭔가를 선언하실 때, 예고하실 때, 그들의 앞으로의 어떤 그림을 갖다가 예언해 주실 때 그것은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언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변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래 저주를 내리셨던 마음도 어떻게 돼요? 변해요. 복으로 바뀌어요. 복의 선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보십시오. 한번 찍힌 인생은 계속 찍히잖아요. 끝이 나요. 근데 성경은 모든 인생에 대해서 다시 소망의 길을 열어놔요. 너가 엉뚱하게 어리석어도 엉뚱하게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너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씀을 듣고 너가 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다시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살아가면 너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길이 분명히 열릴 수 있다. 괜찮아. 과거의 그 과오들 내가 다 덮어줄 수 있어. 지금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위를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는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돕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역전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스불론, 이사갈, 간, 갓, 단, 그리고 납달리, 아셀. 스불론과 이사갈은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고 갓은 실바의 첫째 아들, 단은 비라의 첫째 아들, 납달리는 비라의 둘째 아들, 아셀은 실바의 둘째 아들. 참 가족 족보가 복잡하죠. 본초와 후초 거기에다가 종들까지 합세해가지고 4명의 여인들이 자녀들을 계속 낳지 않습니까? 경쟁해가지고 서로 아들을 낳으려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각 아들들 지파마다 다른 내용의 예언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축복의 내용이 다 달라요. 동일한 축복이라는 없습니다. 사람 개개인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황, 형편, 처지에 맞게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복을 허락하십니다. 각각 다르게요. 각각 다르게 우리의 인생에는 하늘이 준 복이 있어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래도 우리의 눈이 거기에 지금 딱 꽂혀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 저마다 인생에는 하늘이 내려준 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삶을 살아갈 때 남이 받은 것과 내가 받은 것을 비교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인생도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각기 다 다르거든요.
똑같이 출발했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능력을 가진 자고 똑같은 신체 조건으로 출발했더라면 우리는 비교해도 괜찮아요. 왜요? 애시당초 똑같았으니까. 그러나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고 머리가 다르고 몸이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소유가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땅이 다르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우리가 우울해져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가 교만해져요. 역시 나야 이런 생각 막 올라오고, 비교하는 순간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이런 길로 가고 있어 하면서 막 열등감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저마다 살아갈 수 있는 분깃을 허락하셨어요. 복을 허락하셨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믿음 안에서 인정하고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더욱더 복이 되도록 지켜가는 삶이 참된 믿음의 자세인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흔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사갈 스불론 저들은 풍족한 땅을 분배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풍족하다고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풍족한 땅에는 그만큼의 달콤한 유혹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아닌 것을 붙들기 또한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갓과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저들의 땅은 단지파는 이스라엘 북쪽 곧 북으로부터 이방 나라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또한 요단 동편의 갓은 역시 주변 이방 나라로부터 침입을 받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땅임에도 저들에게 주어진 자리는 외부의 침입이 많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자리였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납달리와 아셀은 어떻습니까? 정실 부인의 자녀들이 아닌 첩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강인함과 풍요로움을 허락하십니다. 납달리는 자유와 민첩함을 갖춘 지파가 되고, 아셀은 왕의 대로가 지나가고 있어 강력한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각각의 지파에 맞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축복의 땅은 여러분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축복의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믿고 믿음 안에서 그 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축복받은 인생은 어디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풍족하고 삶이 풍요롭고 안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게 주어진 인생을 말씀 안에서 존재를 다해 지켜가는 땅, 지켜가는 인생이 곧 복된 인생입니다. 다 저마다의 형편과 처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음 안에 바라보며 말씀을 부여잡고 주신 땅을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인생을 세워가는 복된 사람들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된 인생의 터전이라는 자리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그 자리, 믿음으로 아름다운 거룩한 흔적과 열매를, 삶을 세워가는,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자기 존재의 치부를 드러내며 그걸 도려내며 하나님께 돌아서려는 인생을 언제든지 품어주시며 저주를 선언하셨다가도 그런 인생들을 향해 다시금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서야 할 자리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자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각각의 삶에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부여잡고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된 복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복된 자로 거룩한 흔적으로 새겨가는 복된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